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에베소 1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렇게 늘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을. 또 정부에서 축복해 주고, 또 국회의원들을 축복해 주고, 잘하도록, 장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고, 모든 사람을 잘하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저도 바꿨어요. 축복을 해 주도록. 어려도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눈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삼각선도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새벽에 보니까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 막 미끄는데 불구하고도 막 그 포크레인이 막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막 제설하고 그들이 막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다 깔고 막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감사하다고 우리가 축복해줘야 좀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예로하고 슬퍼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그분 우리 아빠를 알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안다면 인생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의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조성하여 엄마 뱃속에 잉태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책에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잉태시켜서 이 땅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보겠습니다.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 가운데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만 탓하는 경우 많아요. 부모가 잘못해 준 거, 부모가 사랑하지 못한 거, 부모가 나를 막 핍박에 막 키운 거, 또 부모가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냈던 걸 알죠. 믿습니다. 조성한 자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할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지명을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조성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구속했다는 하나님 자녀로 구속. 마귀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구속. 너무 감사하죠. 죄 짓고 범죄 살다가 심판받아서 형벌받아서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조성해 불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지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께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나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습니다. 창조주가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형 푸짐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대신 경작하도록 하자. 보면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우르 데라에서 그 가족은 이방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불러서 이 땅의 모든 열국의 아비를 만들고 열국의 어미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를 조성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존재인 겁니다. 아멘. 나는 좀 위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은 신무막중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은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 갈지라도 그 수가 모태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기도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은혜 받고 살았는데 살 때는 별로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주님이 시편기자 다윗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또 그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장부책에 지었고 그 다음 너의 모태를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깨달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을 때는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야,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놀라운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놀라운 일이다. 이거를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저희들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든 속에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지. 어떤 때는 뒤로 돌아보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을 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괴로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부모 때문에 어려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속에 막 또 자식들을 키우고 어려운 상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자식들을 낳고 또 남편이 또 빨리 돌아가지 말며 해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되니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가정도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도 40대 이 땅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가정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30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모를 때는 막 좌절하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에 조성하셨고 이 땅에 나오게 만들었구나. 이걸 한다면 괴롭지 않죠. 막 감사하고 막 흥이 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문맞춤 하심이라. 주의 형사가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감상은 신문맞춤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실수 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놀랍다는, 기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영혼이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은밀한 하나님의 지으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쾌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야, 이런 일이 있어? 나도 모르고 이렇게 이 땅에 나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너무나 이거는 놀랍다.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형질이 만들기 전에 주의 눈의 계획을 봤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올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나요. 정한 날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조성돼가지고 누구를 만나서요, 또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인태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만들게 만들 건지 이것이 다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를 때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결혼성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계획을 안다면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 분이에요. 아멘. 사용한 거라고요. 그것만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여자를 사용했어요. 여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소송을 했는데 부모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보내기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생각은 내가 어찌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셀로 할지라도 그 수가 모태보다 더 많소서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셀로 갈 때라도 그 수를 모태보다 많소이다. 하나님의 그 놀란 계획을, 놀란 축복을 세우려니까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얼마나 찌들이 가난한 시절을 살았는 시절 있잖아요. 버릇게 먹은 시절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쌀이 막 넘쳐나잖아요. 먹는 것이 막 넘쳐나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쓰레기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굶주려 많이 죽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지금도 굶주려 많이 죽습니다. 우리는 넘쳐난 축복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보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서반에서 3장 10절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되면 막 너희 가운데 막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막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분이 막 나를 위해서 막 만들어 놓고 막 기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조성해 놓고 나를 불러놓고 나를 좀 이렇게 불러놓고 막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막 잠잠히 막 사랑하고 막 나를 위해서 막 즐거이 막 부르고 막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 마음, 야, 창조주가 그러신가?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어렵지 않고 나가기 원합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 우리가 이래서 막 기쁨 이기지 못한대요. 만들어 놓고 막 잠잠히 막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 우리 사랑하는 안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구가 남북한에서 한 7천이 넘습니다. 또 남한만 해도 5천이 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보통 뭐 1,000만이 넘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 중에 5천만이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러줬다는 거. 콜링해줬다는 거. 이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아멘. 천국 가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야, 천국 가면은 천국문에 딱 도착하자마자 황금마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환영을 우리를 환영하면서 천국문 황금마차가 기다리면서 딱 천국을 쓰자마자 보석이 싹 깔렸습니다. 밀등도 보석으로 다 젖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슬픔을 쌓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다시 영원히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나그네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옮겨갈 시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부를 때 천국을 갈 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싹 보석이 진짜 면전이 아름다운 면전이 있는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거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영원함을 받겠기 때문에 그거는 병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거는 쌀 필요도 싸움도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싸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부르고 선택한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천국을 이룬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를 선택해가지고 아버지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 축복이라는 걸 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주인이 돈입니다. 명예가 자기 주인입니다.
좋은 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야, 그 사람이 인생을 생각할 때, 야, 좋은 명품,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이 인생에 막, 좌우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만지다가 오래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생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잡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에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명예한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아니, 좋은 차 타고 산 사람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좋은 백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만난 게 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에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예정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콩 먹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끌러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지금은 못 느껴도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감성을 다 하나님 다 들어보여주세요. 예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 만난 것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간의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 그 마음의 원한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다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업일까요? 천국의 기업. 저는 항상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삶,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진리 대신 주. 예수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구, 나의 선구 유업 대신 주. 예수.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가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항상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삶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건 해결하고 기도를 합니다. 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 안에 기업이 됐다니. 우리는 구원자가 구원을 받았죠. 천국을 가졌죠. 또 천국의 유업도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죽여 멸망시키는 거죠. 이 도둑을
십자가에서 다 멸절하시고 사망 것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아멘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오신 목적이 그래요.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천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풍성함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만들어 주십니다.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또 우리 안에 이 도동, 강도 그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동, 강도 귀신은요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병들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예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뭐 어떤 아프든가 그러면 주여. 예 그렇죠.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공을 해주시고 제가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저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니까 얘가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앉아서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서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막 한 2시간 이상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가 좀 약간씩 좀 절려요. 그 다음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덥습니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막 그 기도해요. 그래도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잠자는 조금씩 막 절리는 거야. 잠자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바르면서 돌 따라갈 자 막 쫓아내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도둑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소리에 들는 것도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정신병 마귀가 준 건 밑에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얻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올 한 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신년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이 삶을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끌고 가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기도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는 저는 항상 연초에는 영세배를 들고 나서 금식을 합니다. 보통 2, 3일 해요. 신년도를 막 내가 몸을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예배를, 또 영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세요. 주의 올 한해 정리할 건, 죄 해결할 건 다 토해내고, 버릴 건 다 버리고, 이제는 신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365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4분기가 있는데 4분기를 계획하고, 사업가든 4분기를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4분을 계획하고, 달달을 계획하고, 주말을 계획하고, 주중을 계획하고, 모든 목표도 계획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 시간표가 없으면 인생을 그냥 산다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주중 계획한 걸 다 하나씩 해가지고 계획표를 줄 거예요. 다 계획하라고. 주일정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계획하고 4분기를 계획하고 달을 계획하고 매주 계획을 해야 돼. 계획하고 나가야지 인생을 그냥 안 살지. 신방할 땐 신방도 하고 전도할 건 전도하고 짜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그냥 산다니까요. 오전 계획, 오후 계획, 저녁 계획이 있어요. 주중 계획이 있어요.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 살아가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예언했어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가 되면. 종들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신령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광야는 말이죠. 전혀 뭐 식물도 심을 수 없고요. 그거는 뭐 농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빙판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딱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딱 비춰주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메추라를 내려주지 또 메추라도 고기 필요하면 메추라도 내려주지 날마다 또 만나를 내려주지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이 또 싹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또 마시게 만들어 주시지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그들을 재교육시켰어요. 재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복받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아멘. 축복받는 민족으로 만들게 했어. 그랬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여서 그렇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못 깨달을 뿐이라고요. 못 깨달을 뿐이라고. 우리 형제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2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 대한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패배시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구매 알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장래 소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장래 소망 다 알려줘요. 성령도 오셔서 장래 소망에 대해 우리들을 알려주십니다. 전심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또 그분을 만나기 오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상사시했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아담이 후손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가까이 십자가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피 흘려 주시고 다 세속하여 주시고 죄 없다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인도하시면 아멘. 천국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 알아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해봤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별로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게 막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별로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날마다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걸어갈 때 성령이 함께 갑시다. 사업장 가다 성령 함께 갑시다. 일터에 가다 성령 함께 갑시다. 차를 타다 성령 함께 갑시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연배들은 그랬어요. 차를 타더라도 싹 기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싹 먼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물을 마셔도 기도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마시고, 직장에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자마자 주여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모든 걸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니까요. 그것이 습관화 되며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째요? 하나 없이도 막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가니까 하나님 보좌 계신 주님이 날마다 마음이 아프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저 자식을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구원해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 10명 있다면 손가락 보면 다 아프잖아요. 그와 똑같은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천국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고생했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통과사도록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천국을 가지고 인도한 백성들은 이걸 잘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 권위는 주님으로 왔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 형제 중에 자기 형 아론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쩌다가 부수 여인을 취해서 좋지 못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모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그냥 인정치 못하고 막 비방을 했어요. 그래 깨닫게 해서 모세는 설 지도자로서 그런 문제가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갖추기 위해서 미람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놔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세 기도를 말미암아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줬어요. 저희들은 늘 생각합니다.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죠. 간류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영혼들을 세워주고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영혼들을 풍성하게 인도하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권위자의 입장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저희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신앙생활 어떻게 또 잘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자를 보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데 있어서 통근전을 받아 있어서 늘 우리가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부어서 예수 믿게 만들었지만 우리도 곁다림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지도자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란 축복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각 개인에게 향하신 놀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여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경작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천국의 놀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놀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자, 경작하는 자 또 되어서 감사합니다. 급변한 하나님 천국의 놀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를 날마다 성령을 지도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내 건 지도자를 삼고 그럼 선생을 삼고 여기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실이 되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실이 되고 삶의 교실이 되고 다 배워나가야 돼요. 아멘. 만약에 어떤 형제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다니까요. 누구 통해서 배울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교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